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성경학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수련회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 한 마음을 가지고 이 뜻에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때에 조금이나마 이 옅은 지혜가 교회 안에서 수련회로 진행되어져서 우리 귀한 아이들의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의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동교회 이곳에 중고등부 사역자로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수련회를 다루기 앞서서 간략하게 우리가 섬기려는 아이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은 같은 코로나라는 기간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타격과 자녀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이 다르죠.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청소년이나 그 아래 세대들이 또 비대면 온라인 세대, 이 비대면이라는 거는 이미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우리 아이들은 이미 비대면이었어요. 이미 온라인에 익숙했고요. 이미 인터넷, 핸드폰, 유튜브에 더 우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적인 정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은 더 크죠. 하지만 어색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요, 별로. 또 그런 끈끈함을 갈망하는 세대, 이러한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먼저는 학교로부터의 단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아이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곳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지만 학교에는 추억이 있죠. 거기에 첫사랑이 있고요. 학교에 친구 관계가 있고요. 학교에 클럽 활동이 있고요. 농구도 할 수 있고요. 친구를 사귈 수 있고요. 수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학교입니다. 거기서 단절되었다는 건 학생들의 정체성에도 큰 위기가 옵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당시 아이들과 아이들의 관계, 친구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정체성인데 학교로부터 그것이 약해지고 옅어질수록 그 아이, 나는 누군가, 내 꿈은 뭐고, 난 뭘 해야 될까? 그것이 희미해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또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저기 나와 있는 것 6가지도 다 힘들고요. 대표적으로 하루에 전화가 몇 통 오지도 않고 카톡도 한두 개만 오는 거기서 오는 외로움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처음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우리도 처음 겪고 있지만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우리 아이들도 처음 겪고 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처음 겪고 있는데 그걸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어요. 거기서 오는 힘듦, 당연시 여겨왔던 것들이 단절되잖아요. 친구 관계 같은 거, 잃어버린 상실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섬겨야 할 아이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도 영향을 받죠. 교회 학교 모일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수련회 힘듭니다. 굉장한 압박감과 눈치를 보면서 아주 힘들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죠. 물론 교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오프라인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요. 실제로 사역을 해보니까 가장 고민되어졌던 것,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학생들의 무관심이었어요.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그런 관심 없은 뭔가 이렇게 채팅을 하자, 채팅창에 참여하자, 채팅하지 않고 어떤 사랑과 배려가 그런 기회가 적어지고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그런 교류가 적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은 뭔가 우리 교회를 사랑할 필요성, 어떤 그런 욕망, 욕구 적어질 수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지니까 오히려 만나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여름을 맞이했어요. 코로나 사태 두 번째 여름. 작년에는 그렇다고 치면 작년에는 다 혼란스러웠으니까 처음이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를 수 있는데 2년째 올해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방향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기에는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골든타임이 너무나도 신속하고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있기 때문에 해도 안 된다, 참여가 적다, 학생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와 성경학교는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 끈끈한 공동체 의식, 굳건한 믿음을 더욱더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이 여름은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할 아주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지금부터 당장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죠. 왜 쉬지 말고 하라 하셨을까?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유혹과 할 수 없다는 시험거리와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염려와 두려움과 떨림은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적어도 제 경험상 저를 압박하고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 올가매면 올가매지 단 한 번도 뭐 좀 쉬었다 가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거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방역 지침을 지키는 선 안에서 기도를 해야죠. 4인 이내의 모임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교사가 모일 수 있는 주일학교, 주일 예배 이후에 그 전후에 예배 전이든 후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이기 힘들면 카톡으로 방을 만들어서 정해진 그날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한 줄로라도 선생님들 그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카톡으로라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첫 번째 것은 부서 게시판에 사진을 꾸며놓는 거예요. 저걸 네이밍은 이제 수련회 프레이보드라고 네이밍을 했는데 작년 수련회, 최근에 했던 수련회 사진을 붙여놓고 아이들이 그 수련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진행할 수련회에 대한 다짐과 어떤 마음가짐, 기도 제목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들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꾸미는 거예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익명으로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내 이름을 쓰지 않고 뭔가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을 만들면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완성되면은 SNS에 공유를 하는 거죠. 카톡방에 공유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거는 부모 세대의 다짐서인데요. 주일 예배 때 어른 주고 나갈 때 삽지에서 이렇게 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써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신앙의 교사로서 교회학교 선생님과 동역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부서의 기도 제목을 묵상하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서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의 주보에 끼워서 이렇게 함께 온 세대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 특정 부서만의 사역이 아니라 온 세대가 어머니 아버지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 세 번째는 조부모 세대에 대한 기도회 로이스 기도회 그러니까 저 외조모로 그러니까 저 디모데의 외할머니죠. 디모데 외할머니 이름을 따서 우리 세대의 그 신앙을 전수해 주셨던 3대째 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3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손주들, 우리 손자 손녀들 그 믿음이 잘 전수되도록 애쓰셨는데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들과 우리 아이들의 단절되지 않도록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이 단절되지 않게 저 작은 종이 하나로 주보에 낄 수도 있고 어른들 주보에 낄 수도 있고요. 만약 가능하다면 뭐 주일학교 유초등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부장선생님과 협의를 하여서 예배 후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런 아이템들을 통해서 기도로 지금
준비를 하는 수련회가 그리고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 촘촘한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일정도 많은 고민이 되죠. 세 가지 정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잠을 자지 않고, 그러니까 무박이라고 하죠. 무박 2일, 무박 3일. 교회에서 잠은 자지 않지만 이렇게 오전에 모여서 오후에 이것이 가능한 교회가 있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주일 3회 이렇게, 그러니까 뭐 7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주일마다 모이는 거죠. 이렇게 교회 학교 예배 이후에, 어른 예배 이후에 이제 그 주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모임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여름에 하려는 건 세 번째인데요. 바로 소그룹 수련회입니다. 그러니까 4명까지 모일 수 있으니까 학생 3명, 교사 1명 혹은 사역자 1명에서 4명 그룹을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이 12명이면 이렇게 학생 3씩 분류를 해서 교사 1명, 사역자 1명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매주 토요일 날 수련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의 방학 일정에 당연히 구애받지 않아도 되고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으며, 또 무엇보다도 저 3명과 1명의 교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집니다. 계속해서 함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친밀해질 수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의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7월 3일 날 한번 토요일 날 모이고 A그룹이 모였으면은 그 다음 날 7월 10날 B그룹이 모이고 7월 17일 날 C그룹이 모이는 그런 형식이에요. 이건 제가 하려는 것이고요. 그냥 이 계획을 똑 떼서 주일마다 하셔도 되고, 가능하시면 뭐 무박 2일로 하셔도 되고 무박 3일로 하셔도 되고, 이 프로그램에 뭐 주일 오후에만 하셔도 되고 몇 개만 추려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붉은 색깔은 예배예요. 10시 타임과 6시 타임은 예배가 들어가 있고, 노란 색깔은 이제 밥이고요. 초록 색깔은 구체적인 행사이고, 파란색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찬양과 기도로 이걸 왜 하는가,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수련회에 뭘 기대하면 좋을까가 목적이잖아요. 그걸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로 아이들과 우리 이거 위해 모였지, 우리가 모였을 때 요것만큼은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을 찬양과 기도로 아이들과 함께 녹여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이제 만약에 4명이 모였는데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모이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모였더라도 4명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좀 끈끈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어색한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때 이런 11시 타임 파란색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그런 어색함을 깨는 아이스 브레이크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잘 안 보이는데 이 질문들, 이런 카드들을 다 잘라서 이렇게 카드로 만드는 거예요. 한 40개, 30개의 질문들을 카드로 만들어서 뒤집어서 열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취향이나 아이들의 삶이 보여질 수 있게, 발표할 수 있게, 나눌 수 있게,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참 보고 싶은데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 최근에 본 드라마, 코로나 끝나면 가장 가고 싶은 거, 새로운 반 분위기, 2021년 나의 마음, 이런 것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힘든 거, 외로울 때가 언제, 이상형, 이런 간단한 질문들을 카드로 만들어서 뒤집으면서 그 4명과 함께 교사 선생님들도 목회자도 같이 공유하면은 조금 더 어색한 분위기가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MBTI라고 아시나요? MBTI는 아마 애들이 더 잘할 거예요. 학생들이 훨씬 잘 알고 있는 심리 유형, 성격 유형인데, 이걸 활용해도 좋고요. 간단하게 퍼슨 인 더 레인도 아주 간단한 심리 테스트, 유튜브에 저거 치면 다 나옵니다. 유튜브 그냥 치면 자료 다 볼 수 쉽게, 전문가적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심리 테스트나 이런 걸로 어색한 분위기를 먼저 깨는 것이 4인 수련회를 한다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해보고 싶은 건 여름맞이 신앙여행이에요. 우리 그때 한번 고성중앙교회 정주신 목사님께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번에 해본다면 이렇게 전 강릉에 있으니까 강릉에 있는 신앙 유적지를 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세우셨던
선교사님이 세우셨던 1901년도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세운 강릉 중앙감리교회 방문해서, 그 전에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세워진 배경, 선교사님의 헌신, 선교사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출신이 어디고, 뭐 이런 선교사님의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고, 충분히 나누고 가는 게 큰 아이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어떤 장소에 찾아가는 것도 신앙 유적지나 신앙 유적지 가는 거 좋은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강동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아이들이 모를 수 있어요. 예. 단절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분을 초청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너무 성경에 있을 법한 기적적인 내용들이 간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의 유산들이 아이들에게 이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도 충분한 신앙의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 4인 수련회 때 한 분을 섭외해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프트 라이더, 이것도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 교회도 학생들 많이 못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직업으로 군인이어서 이렇게 방역 수칙이 더 엄격해져서 이렇게 아이들도 못 나오게 된 게 많은데, 그런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4인 수련회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3명이서 모였을 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가지고 그 아이 집에 선물을 이렇게 두고 오는 그런 기프트 라이더라는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갔다 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렇게 그 라이딩 코스를 짜서 이렇게 안목해변, 그 다음에 이렇게 송정숲, 그리고 이렇게 거기 다 자전거 도로가 있으니까 한번 돌고 오는 것도 아이들에게도 큰 재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갔다 오면 인증샷을 찍어서 이렇게 또 주면은 또 선물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빙고 게임인데요. 응답하라 2021은 저 빙고칸 하나하나에 저 빙고칸 하나하나가 목적은 이전에 우리가 중고등부, 유초등부에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보고 더 기대해보고, 이런 것도 했었지, 우리가 한번 또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다 넣어봤어요. 빙고칸 하나에 다 점수가 다 있는데, 저 하나하나를 열면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나는 중고등부 학생입니다. 나는 김씨입니다.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핸드폰 끝자리는 3입니다. 누구일까요? 애들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누구지? 얘가 누구지? 다 모르죠. 그럼 힌트를 나는 뭐 남자입니다. 안경을 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오른쪽 건 교회에 대한 관심, 여기가 어디일까요? 이런 거. 뭐 예배 순서 빈칸 뚫어놓고 저기에 들어갈 건 뭘까요? 예배에 대한 관심. 저 사진은 저게 다 하루치예요. 저걸 시간 순으로 배우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24일 뭐 점심 저녁 이게 순인데, 그러니까 그때를 더듬어 보는 거죠. 그때 우리가 했던 이때 이거 했잖아, 그때 그거 했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게 계속. 이거는 선생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생님도 있고 학생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과거 사진 아주 어렸을 때 해놓고, 이것도 다 결국 목적은 지금 우리 부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 서로 관심을 갖는 거, 이런 게 다 빙고 한 칸 한 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것도 학생들 나이 순인데 제가 동갑이에요. 5명이 지금. 동갑이란 말은 저걸 나이 순으로 배열을 하려면 생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빙고 한 칸 한 칸에 뭐 블랙 빙고 다 채워야 이길 수 있는 한 줄 빙고, 이렇게 해서 저 하나하나에 다 부서의 관심과 사랑이 갈 수 있도록 의도해서 하면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수련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 지금 이거 했습니다. 꼭 이렇게 이 시간대 안 하셔도 되고요. 편하시게 이렇게 활용,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예체능은 되게 단순하고 원초적인 게임이에요. 빨대창 던지기에서 빨대 던져서 멀리 던지면 이기는 거. 책갈피 복싱은 이제 그 목장갑을 끼고 두꺼운 책을 준비해서 380초 찾으세요 해서 먼저 찾으면 이기는 거. 물병 럭비는 이렇게 이 둘이 등을 맞대고 이제 저 사이에 물병이 있거든요. 저 사람 두 사람 사이에 이 물병을
빨리 이렇게 딱 짚는, 네네네, 이게 하나 둘 셋 해서 짚 이런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레크레이션으로 수련회를 꾸미고 또 이런 것만으로도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워해요. 지금 상태가. 예. 이런 것도 못 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예. 단순할수록 재밌습니다. 예. 다른 거는 뭐냐면 도전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 이것은 연극 각본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점검하는 연극 각본입니다. 목적은 결국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도된 연극 각본입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4명이니까 선생님까지 해서 이렇게 이 김진심 학생은 이제 영상 예배에 익숙해서 침대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대면 예배가 되면은 오히려 귀찮아하는 성향의 학생입니다. 박정성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이 교회에 일단 안 다니시고요. 그리고 동생이 굉장히 어려서 본인이 교회 가는 게 조금 부담된 상황이죠. 부모님의 반대도 있고 하니까. 신성실은 일단 대면 예배를 더 좋아하고 영상 예배보다는 교회 가는 걸 더 좋아하고 영상 예배 가는 진심이를 이해하지 못하죠. 진심이는 성실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굳이 가서 예배 드리냐? 온라인 좀 되는 건데. 성실이는 그건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나와서 드리는 이런 관계고요. 그 사이에 정성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는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데 진심이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성실이는 정성이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건 아니야. 교회 와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 관계가 있는 각본입니다. 열쇠는 다짐이한테 있는 거예요. 정다짐이는 기본적으로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대면 예배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못 오는 정성이의 상황을 이해할 줄 알아요. 네. 이래서 교회 올 수가 없구나.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 정성이의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될까라고 고민하는 친구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친구입니다. 아이들이 이 각본의 4명을 한 명씩 연기를 하면은 다 각자 예배 개념이 다르잖아요.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예배론이 다 다른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이 연극 각본의 마지막을 통해서 예배란 이것이다. 이것을 도출해낼 수 있고 애들도 무엇이 예배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연극이 될 수 있습니다. 각본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4인 수련회를 할 때 이렇게 이 각본을 보고 읽으면서 해도 되고요. 꼭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외워서 자기 말로 풀어서 연극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팔찌 만들기, 이거 DIY, Do It Yourself, 이거는 그 팔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되게 많아요. 3,000원짜리부터 5,000원짜리까지 하나당 해서 그 팔찌를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 공동체 의식을 더 굳건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 팔찌를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이 팔찌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지, 우리가 하나의 교회지, 우리가 이 팔찌처럼 우리가 하나지 라는 것을 그냥 팔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는 하나됨에 있고요. 이제 쓰담은 이제 그 시편을 쓰고 담고 마음에 담고 또 쓰고 닮아가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성경 필사입니다.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용지에 앞면에는 시편 1편, 뒷면에는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해서 그걸 차곡차곡 좀 이건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를 써서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수련회 때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성경 필사 프로그램이 이 쓰담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소원 쿠폰데이인데 이거는 뭐냐면 서로 이제 소원 카드 있잖아요. 소원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건데요. 여기다가는 자기 사진 붙이는 내 사진을 한번 꾸며보고
여기다가는 내가 친구를 위해서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을 써보는 거예요. 뭐 안마해주기, 안아주기, 뭐 칭찬해주기, 반갑게 인사하기, 뭐 빌려주기, 뭐 이런 거 해서 이런 거를 내가 3장을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3장. 그러면 4명이니까 12장이 만들어지죠. 이걸 섞어서 이제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거를 받으면 안 돼서 만약에 내가 내 걸 받게 되면 다시 다른 사람 걸 받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른 사람이 쓴 그 아이가 쓴 그 아이가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써주는 거예요.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친밀한 사이가 되어질 수 있게 하는 장치이고요.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 소원 쿠폰을 다 쓰는 학생에게도 선물을 주고 소원을 최대한 많이 들어주는 친구한테도 선물을 주어서 동기부여를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의 지역적인 특성을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광야 캠핑 프로젝트라고 해서 또 4인 수련회가 가능한 것도 있는데요. 4명이서 모이니까 애초에 텐트 하나를 빌려서 그 뭐 안복 해변이든 그 사람 너무 많으니까 사근진 해변, 뭐 순긋 해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관광객들이 모르는 데 있잖아요. 하여튼 저기 멀리 있는 해변. 여기서는 우리한테는 얼마 안 걸리지만 그런 해변에 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제 캠핑 텐트 하나 쳐놓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뭐 그냥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겐 큰 즐거움이에요. 거기서 특별하게 뭘 해보지 않아도 그 텐트라는 곳에서 이렇게 오손도손 모인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거기서 뭐 삶을 좀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고민을 나누는다던가 그냥 뭐 보드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도회를 한다던가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어요. 알아보니까 텐트 자체가 지금 많이 대중화돼서 개당 4인 텐트가 6만 원, 사는 게 6만 원이고요. 렌트는 더 쌉니다. 빌리는 거는. 그리고 하나만 사도 4인 수련회라면 돌려 쓰면 되니까 하나만 사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비용적인 부담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을 엄청나게 빨리 했죠. 얼마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수련회 내용이었어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해보고 싶은 것이고 한번 우리 노회에서도 해봤으면 좋겠는 그런 수련회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상황을 충분히 좀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타격감과 어려움과 우리 아이가 겪고 있는 타격감은 전혀 다르고요. 아이들이 훨씬 큽니다. 너무나도 어리고 너무 여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외모에 민감한 시기인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불규칙해지고 운동량은 줄고 체중은 늘고 부모님은 잔소리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알아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거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가장 많은 행동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온라인 게임, 두 번째가 그냥 잠자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제일 힘든 거, 무엇보다 힘든 건 기회의 박탈이에요. 그 시기에 그때만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거. 졸업식, 입학식, 학교 수련회, 친구들 생일 파티, 첫사랑, 우정, 축구, 농구, 댄스, 뭐 클럽 활동들 그때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걸 못해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전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가 귀하게 세워온 신앙이 끊어지는, 희미해지고 옅어지는 기회의 박탈. 지금 우리가 이 시간, 귀한 시간 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모인 이유는 그것을 이어붙이기 위함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귀한 신앙이 우리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이 귀한 신앙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저거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외쳤습니다.
정작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고요. 하나님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황을 열어주시고 또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생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모두가 하나 되어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는 하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결코 희미해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